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새 경력 단절의 그 여성의 그 실태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남자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한 거의 이제 한 4년 반 횟수로 정도 4년 반 만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떨리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못할까봐. 네, 제가 앞서 기도했듯이 약을 쳤죠.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으시다면 다 그대로 받아갈 줄 믿습니다. 네. 섬섬옥수라는 말 아시죠?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게 손이 가늘고 구슬같이 매끄러운 손을 이제 손이 예쁘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섬섬옥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의 아름다움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봉숭아물 한 번씩 다 드려보셨죠? 네. 우리 어린이들 봉숭아물 혹시 드려봤어요? 손가락에다가? 그거 다 예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우리 삼류존들은 특별히 네일 아트 하시죠? 약간 엄마들 네일 아트 하잖아요, 그죠? 손의 아름다움을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뒤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이럴 때 손 한 번 딱 잡는 손 잡으시면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손이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손을 가진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삼류조연도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아름다운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읽었잖아요. 전체적 내용은 오늘 1장 전체를 다 볼 내용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나가 가진 아름다운 손 중에 첫 번째 손이 일하는 손, 봉사하는 손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물론 제가 읽어드릴 텐데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였고 한 명은 한나였다는 것이.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랬냐 봤더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애 낳는 게 대수냐라고 하면 참 대수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완전히 대수였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척도를 얘기할 때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족장 시대 때에는 재물을 많이 받은 것, 자녀들이 많이 받은 것, 그러면 저 사람은 재물이 많구나, 자녀가 많구나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 얘기인 거죠. 동시에 우리가 욥기 아시죠? 욥 또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였어요? 아니죠. 재물이 많고 자녀가 많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시오패스 같은, 야 친구한테 저런 말을 할까 싶지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 또한 그런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못 갖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한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조롱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 레위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더 나쁜 짓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신데,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에 사사와 같은 제사장 누구를, 사무엘을 온전히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다윗에게까지 가게 하는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다? 한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지금 부르시고 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용이 한 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런 방법을 기억나실까요? 사라, 그죠? 창세기 16장 2절 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라를 하나님께서 태음을 다하셨는데 그의 종 하갈이 그를 무시하죠. 너는 자식도 없네 하면서 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의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어떤 그런 엄청난 히스토리를 보여주려면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는 게 좀 더 극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려면 아브라함한테 있어야지, 그죠? 씨가 없는 수박,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냐? 사라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제 사람으로 택하시기 위해, 야 사라야, 저쪽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얼굴은 좀 별론데 애가 참 괜찮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사라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걔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텐데 지금 좀 별로잖아, 저점일 때 매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일단은 그를 만나게 하고 나신 다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아브라함한테 시집만 왔는데 얘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내가 지금 이런 조롱과 수모를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에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냐? 이삭 때문이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그냥 생기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구별하셔서 택하신, 성별하신 자녀가 누구다? 이삭이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는 어머니, 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을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결국에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사례를 사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자식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한나야,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 하나 주려고 하는데, 야, 너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기도와 말씀을 잘 키워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문제였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분인나가 찾아왔나 저를 격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앉을 때가 갑자기 울음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때까지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런
격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 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도에 맞게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 중이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요즘 한돈에 좀 떨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세상의 가치로 좋은 것이 순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금은 계속해서 그 불순물을 건져내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성별하신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순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별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또한 이 순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로부터 귀했던 이유, 이 변하지 않고 반짝거리는 것 중에 이 모양을 내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다른 그 빛나는 것들은 모양을 내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들의 옛날에 귀한 건축물들은 금붙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금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내기가 쉬웠다. 근데 사용 가치가 높은데 희소성은 적기 때문에 금이 귀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그 만드시는 모양으로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가치 있는 일꾼들이 그런 리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믿음으로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 않잖아요. 순금이고 나발이고 그죠? 나는 그냥 식사께 힘한데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누군가 이제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필요한 손이 뭐냐? 봉사하는 손, 섬기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엘가나가 미안한 구석이 있는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서 그를 사랑하게 했다라고 하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상 말만 그죠? 좀 중요한 건 차라리 분인날을 안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옆에서 최대한 그를 위해 아끼고 헌신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삼여전도회 분들께서는 누군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서로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진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 특별히 삼여전도 회원분들께서는 서로가 기도하겠습니다 보다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사님이 회장님이세요. 삼여전도. 지사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손을 다치셨어. 어떻게 하다 보니 손을 다치셨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쾌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제가 지사님 제가 머리를 감겨드릴게요. 해서 막 머리를 막 감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찬 지사님 제 두 팔을 꺾어버리지 않겠어요? 머리를 감겨드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 기도해 주는 게 진짜 그게 다일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이죠. 친밀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정상이지만 근데 여전도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더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만 해줄게 라고 하는 거는 저와 같아. 진짜로 친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야, 급해가지고 어떻게 내 애들 밥은 어떻게 그럼 내가 좀 뭐 좀 해다 줄게. 이런 식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게보다는 먼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묻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아까 만들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구성 안에서도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유익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나가 가진 두 번째 손은요,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이고요.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돼요. 겸손, 제가 이제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요거를 겸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을 태도를 제일 먼저 보여내실 분이 누구시죠? 제가 분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존중해야 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워줘야 하는 태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7절에 보니까 매년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속담 중에요, 물건을 잘 모르거든 값을 더 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건을 사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러면 싼 게 비덕이라고 돈을 더 주고 값을 주면 좋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결국에 이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사무엘을 서원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한나를 훈련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 한나 또한 매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아 매일매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빨랐다 느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게 시련이 닥쳤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고 그 과정을 겪어야 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한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어떡하라? 값을 많이 줘라. 그 값을 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장막,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영어는 러블리래요. 러블리 어떨 때 쓰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렇게 볼 때 러블리로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애기들을 부를 때 스윗 뭐 이렇게 부르고, 정원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러블리 하세요? 성전이? 예배당이 러블리 하신가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다른 곳의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내가 주회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하루가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요걸 치환시키면 뭐예요? 내가 밖에서 하루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첫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드리되 내 값을 치르되 어떻게? 사랑스럽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요 흔적이 남기 마련이에요. 그 많은 흔적들이, 기도의 흔적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도움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착각을 하죠. 아, 쟤 술 취했구나, 중얼중얼 하는 거 보고 술 취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여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도를 소리내어 하는 게 기도가 정상이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다 기도하지만 세리는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하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냐,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엘리가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중얼중얼하고 있어서 제가 뭐 하는 거야, 술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한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기도의 바이오리듬 같은 흐름이 있잖아요. 1시간 내내 솔톤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많이 치른, 재단의 흔적을 많이 쌓은 기도의 사람 한나는 기도를 길고 오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었고, 중얼중얼 할 때도 있었고,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길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한나 말고 엘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듣거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몇 꼴인데 지금 누구야? 한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분통한 마음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보니까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게 술 취했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 집사님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 집사님이, 한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이렇게 가서 손잡고 기도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가한가 봐요? 낮에 와서 기도하고 있네? 이러면은 여러분 심정이 우울할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한나는 이런 엘리의 태도에 꼬일 대로 꼬일만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대답하냐? 내 주여라고 합니다. 아돈이라는 원어인데 여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도나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서에는 이 아도나이를 이 한나가 엘리한테 사용하고 또 이제 사울 왕에게 사용할 때 이 내 주여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냐? 극존칭으로 깍듯하게 이 현찮은 엘리를 깍듯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쭉 털어놓죠.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7절에 뭐라고 엘리가 대답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보내줍니다. 이게 뭔가 보면은 그냥 서로 간의 일상적인 대화 같기는 한데 어떤 중요한 그림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요, 레위기에는요 부정한 자를 다루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임무를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12장부터 쭉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 주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검사하고 누가 판단하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지금 누구는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감금시켜버리고, 누구는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안돼 진영 밖으로 나가세요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어떤 기한이 지나면 다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판별해서 그 규례에 맞게 맞겠다 싶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한나는 자신이 부정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의 문을 닫은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 거죠? 제사장한테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뭐래요?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태어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어떻게 됐냐?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이 제사장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울분을 그에게 토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제사장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진심으로 엘리라는 제사장을 존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값이 어디에 있냐? 18절에 돌아갈 때 엘리에게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갈 때에 뭐래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었다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한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을 누가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건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응당 그가 세우신 목자,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삼요전도의 여러분들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존중하시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불호 이렇게 얘기해요. 호불호.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막무가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 요새는 사건반장 이런 건가요? 갑자기 경찰들이 누구 집을 탁 쳐들어와요. 어떡하죠? 누구누구씨 당신을 살인 용의자로 피해자로 체포합니다 하고 체포해요. 탁 체포해 가.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상황을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호라는 겁니다. 이게 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자녀에 대한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호였어. 체포합니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너 인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거를 10달 배 아파서 났어요. 콩밥 좀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이게 불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어떤 목회자니까 신뢰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아니 속이는 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김지수사 목사님이 뭐 이랬다는데?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이게 어떤 무작정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이미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하시지만 끝나고 나갈 때 김치싸 뭐 설교 말씀 왜 이렇게 길었어? 이러면은 거기 몰라 너무 잘못시켰어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먹이기 위해서 그 마음이 기쁘시니까 그렇게 설교 길어졌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농담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매주 와서 설교를 듣는데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도 이상 변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죠?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다른 교회 가지고 목에 앉아있어요. 그죠? 그만큼 이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손은요, 자손, 양육하는 손입니다. 한나는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장 오늘 읽은 본문 20절부터요 25절에 보니까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아까 매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매년 서원제를 올리러 올라갈 때에 올라가지 않고 무엇을 했다? 아이가 젖을 뗀 후에와 그때 당시 이제 아이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왜 이렇게 젖을 떼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죠? 물론 규례가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젖을 떼고 나서 서원하는 것이 그 당시 규례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애가 없잖아요. 밸런스 게임 같이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바로 보낸다. 3년 그래도 전 먹이고 보낸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서로 토론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젖을 먹이는 기간이 3년. 어떤 사람들은 뭐 2년이라고 보긴 하는데 대개는 3년이라고 합니다. 왜 3년일까?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3년 지난 우리나라 나이가 원래 몇 살이었죠? 지금은 3살인데 전에는 4살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얼마나 쌩 난리 부스스를 치면 미운 4살이니까 그 3년이 지나면 무슨 얘기냐? 아이가 이거 제가 요 말씀 전에 하나 전제를 달아야 되는 깜빡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율법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해지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유념해서 혹시 상처받으실 수 있을까봐 어쨌든 간에 4살이라고 하는 거는 3년을 지나야 된다는데요. 3년이 지난 아이가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냄새는 잘 맡는지, 손발은 잘 움직이는 건지, 보이기는 잘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3년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다. 근데 원래 한나는 사무엘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사무엘을 드리는 그 기간이 이 3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애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슴을 찢어지지만 이 슬픔을 감당해서까지 사무엘을 키워서 보낸 것은 온전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나라고 생각할 때에 선택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으니까 뭘까요? 하나 부러뜨리면 돼. 하나 부러뜨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키울 수 있고 반대로 온전하지만 나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보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온전하게 보내는 것, 하나는 부러뜨려서 내가 갖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이거 고민하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온전한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멘. 온전하게 하나님께 보내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요?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지멀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자녀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야, 설교는 뭐 짧게 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도 애들 힘들죠? 얘들아 괜찮니? 그래.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전하게 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불온전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엘간에게 가서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합니다. 26절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말은요. 당시 맹세를 할 때 즐겨 쓰던 어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맹세할 때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내가 뭘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위에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맹세를 할 때 많이 쓰던 어고 그냥 맹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요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달라진 게 있죠. 한나는 이제 누구다? 사무엘의 엄마로 섰습니다. 사무엘의 엄마로 섰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떡볶이에 치즈살이 추가하듯이 그냥 누구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이 다 똑같았는데 누구 하나 추가됐어요. 여기 사무엘만 추가됐고 더 이상 변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내게 말씀을 전했던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자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가르치는 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시는 전도사님 또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호가 되어야 됩니다. 호가.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불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춘기를 겪는다든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불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된다? 부모가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호로. 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들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2장에 가면 역대급 제사장들이 출몰해요.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출몰합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 죄송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쭉 보시면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악행들을 얘네들이 어마무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거룩하지 못한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2장 18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스승도 누구예요? 엘리고 사무엘의 스승도 누구예요? 엘리인데 왜 둘은 다르냐? 19절 꼭 펴야 돼요. 2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여기서 아멘이 나와서 참 좋았을 때 그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과 달랐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안평가 올라갈 때에 뭘 줬냐? 작은 겉옷을 그에게 쥐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겉옷은 누구나가 입는, 이제 메일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입는 특별한 옷이 아닌데 이 특별히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메일을 입고 어머니가 쥐어주신 순수 쥐어주신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직분을 감당하는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어머니가 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또 우리가 미리 보았죠. 모세 이야기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꺼내갔을 때 그죠? 그 왕실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것들이 그 아이의 정체성에 큰 역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삼여전도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계속 흙으로 빚으시고 또 만들고 흙으로 부으시고 생기 만들고 생기 넣으시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때에 당신들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이제 출산을 통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먼저 일꾼이 되십시오.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믿음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온전함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녀에게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름다운 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도 있고 가슴 아픈 말도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아름다운 손을 가진 일꾼 되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사명 더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시간 소리내어